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1차 귀환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또 부푼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바로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그 발을 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곳에 말씀으로 예배로 더 든든하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사명과 기대를 안고 2차 기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맞닥뜨린 현실은 뭔가 든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심지어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완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린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 9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감정이 아닌 말씀을 두려워하여 떠는 자,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의 이러한 기도와 눈물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장에서의 에스라의 눈물과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 벌어지는 개혁과 변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렸던 눈물의 기도,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기도가 실제로 개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고 이것이 에스라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백성은 공동체 차원의 회개를 시작했고 에스라는 그 회개를 원동력으로 삼아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그 가운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진실한 기도가 이처럼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인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2절을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할 때에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스가냐라는 이 사람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 죄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누군가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이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한 절망이 아닌
죄를 고백하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힘도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늘 죄보다 크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즉시 결단하여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리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극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력으로 9월 20일 정도의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겨울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앞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운 겨울 비로 인해서 떨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추운 겨울에 내리는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명령하여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 왜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이방인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광장 앞에 섰는데 단지 추운 겨울비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우리는 종종 너무나 쉽게 죄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야 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해서 이 죄의 무게를 그냥 가벼운 종이 한 장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그래도 다 이 정도는 다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죄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때때로 자주 희석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 회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 앞에서 떨 줄 아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며 진실한 회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삶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삶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모든 성도로서의 기준,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내 입장, 아니 세상의 기준들, 아니면 내가 이미 세워놓았던 기준들, 내 감정, 내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설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삶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촉구하는 회개의 명령에 이제 백성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결탁하여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버렸던 그 일을 이제는 끊기 위해 그들은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 이것은 가정과 자녀, 그들의 재산, 정체성, 이 모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고 걸린 그러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처럼 지금 함께 모인 그 당일에 그 하루에 모여서 울고 불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삶의 회개로 실천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래서 각 성읍에 방백과 장로와 재판장을 세웁니다. 또 가정 단위로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고 누가 이방인들과 혼인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관계를 조사해서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개혁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모여서 예배하며 은혜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돌아가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을 들어 깨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삶의 걸음들을 단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는데 진짜 회개는 개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 삶의 패턴들을 바꿔버리는 것, 그러한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냥 회개의 기도를 한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눈물 콧물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죄를 후회하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환경,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 구조, 이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겁니다.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음란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재정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소비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늘 우리는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은 구체적인 청산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10장 후반부는 18절 이하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등 그 죄와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명단은 단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죄와 회개의 사건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회개는 실제 사람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경고이자 교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명단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끊어버려야 할 죄의 명단, 도려내야 할 그러한 관계, 바꿔야 할 습관, 회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할 그러한 삶의 영역들의 목록과 명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에스라서는 전반부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건해가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러한 절차와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말씀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백성들은 울며 회개했고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지며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10장은 개혁과 회개의 결단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전히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개혁해 가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개로 늘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 세워 가시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의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로 다시 세워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눈물의 기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이끌어 가실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특별히 1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회개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